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우리 다 같이 아멘 하십시다. 네. 오늘은 11월 첫 주일입니다. 11월 달은 1년 중 지나간 10개월을 평가해보고 감사하는 계절입니다. 오늘은 감사에 관한 연속 설교 중 첫 설교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시간, 사건마다 감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잃어버릴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불평하고 짜증내고 혈기를 부리다가 본의 아니게 원수를 맺고 사는 시간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중 11월 달은 특별히 감사의 조건을 찾습니다. 지나온 10개월을 감사하며 내년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의 예배를 드리는 달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지혜자와 어리석은 자를 구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어리석은 자는 한마디로 세월을 아낄 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지 못하여 감사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혜 있는 자들은 세월을 아껴 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 사람들입니다. 또 한 가지 지혜자의 삶 중에 특징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곧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로 20절에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본문을 통하여 우리들이 드려야 할 감사는 먼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것과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해주신 것입니다. 또한 구원의 대속의 기회를 완성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임을 교훈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본론의 첫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하심에 대하여 감사해야 함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의 역사 속에 오가는 모든 사람들은 무언가를 믿고 섬기며 살아가려고 하는 경향을 다 갖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만든 우상을 믿고 섬기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자기 자신이 우상에 대해서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우상은 다 허무한 것입니다. 그 어느 것도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평화와 만족을 주지를 못합니다. 우상은 일시적인 위안은 줄 수 있을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의 근본적인 불안을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잡신이 어떻게 사람에게 참된 행복을 가져다 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모시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심으로 우리는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약속을 받았습니다. 평안을 약속하신 이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신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4장 2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사랑하는 예수 함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간다면 이 세상이 얼마나 피곤한지 모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늘 걱정하고 염려하며 두려움에 떨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보살펴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축복의 길로,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고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다가와도 간절한 기도를 통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참 평안을 주시고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중심에 모시고 살면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보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예수님의 이 말씀의 배우는 곧 이 세상을 떠날 것을 함축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떠난다고 하는 그 사실에 모든 포커스를 맞추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승천하는 것이 제자들에게 더 유익하고 제자들을 위한 것임을 강조하고 또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것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권면하셨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만족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걱정하다 보면 근심이 우리 마음에 생기게 되고 우리 마음에 결과적으로 두려움으로 뒤덮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완전히 마비시켜서 결국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죽음으로 인도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을 보게 되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육체와 영의 근심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한다고 해서 우리의 운명이 뒤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심은 우리의 운명을 바꿀 만한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몸과 영혼을 더욱 곤비하게 만들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이때는 예수님께 있어서 가장 위험한 때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곧 가룟 유다를 앞세운 유대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십자가에 달기 위해서 올 순간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조금 더 불안해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평안은 깊은 바다처럼 어떠한 환난과 고난에도 쉽게 요동치지 않는 기쁨과 평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로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직후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날이 저물고 풍랑이 일게 되자 제자들이 탄 배가 요동을 치기 시작을 했고 제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셔서 Be not afraid of,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오르자 그들은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했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배에 오르시는 순간 우리의 모든 문제는 사라지고 우리 마음에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찾아오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세기 최고의 신학자로 불리는 칼 발트 박사가 미국을 방문해서 프린스턴 신학대학에서 강의를 할 때 일이었습니다. 강의가 끝난 후에 학생들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박사님, 이 광범위한 기독교를 한마디로 요약한다고 하면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학생들은 20세기 최고의 고명한 석학은 어떤 말을 할까 기대하고 귀를 기울이고 기다렸습니다. 칼 바르트 박사는 좀 잠시 생각하더니 심각하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과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장사 지내신데 3일 후에 부활하신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성경이 저에게 그렇게 말해 주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학생들은 지금까지 듣지 못하던 무언가 특이하고 심오한 신학적인 언급을 기대했지만은 칼 바르트 박사는 간단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성경의 진리를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 구원의 계획은 창세전에 이미 예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이 모든 계획을 예정하시고 때가 되매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다른 길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로 26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의롭게 해주시겠다고 칭의하시겠다고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어떤 조건도 붙이지 아니하시고 오직 믿음 하나를 요구하십니다. 이것은 아주 쉬운 일입니다. 많은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지식이 요구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고행이나 수양을 요하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이심을 믿고 예수님을 자신의 인생 속에 주와 아버지로 모셔드리기만 하면 되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를 거부함으로 절망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이 인류의 소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학이나 이대 오르기에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시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인류의 유일한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할 그 무엇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절망 가운데서 죽게 될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만이 우리 인류의 유일한 소망을 믿으시고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죄의 은총을 받게 됨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에베소 1장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늘 감사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았다고 하는 사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타고난 오리지널 신, 원죄와 또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비롯한 모든 데일리 신, 자범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고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늘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의 갈보리 언덕 십자가의 사랑을 감사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03편 10절로 11절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아멘. 네. 만약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다면 인류 역사는 벌써 이미 오래전에 종지부를 찍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가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성량 갚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죄사함을 받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두 손 들고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갈보리 언덕 주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죄인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을 체험하게 되고 우리 마음의 참 평안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10월 첫 주일 열린 예배에서 우리는 강대진 선교사님을 미국 자마로 파송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자마의 총재는 바로 알래스카 주립대학 부총장으로 재직하신 훌륭한 한국인 김춘근 장로였습니다. 현재 자마의 대표로서 기도운동을 통한 미국의 영적 대각성운동을 펼치고 있는 장로님의 신앙 간증집 와이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온 그분의 삶을 나누신 적이 있습니다. 일찍이 청년 김춘근은 1967년 USC 남가주 대학에서 한국인으로서는 최초로 미국 정치학 관련 석박사 학위를 받아 어렵게도 그리스도의 교회 무학기 쪽 대학인 페퍼다인 대학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장로님은 교수가 된 지 4년 만에 최우수 교수상을 받았고 교회에서 30대 장로가 되어 승승장구하여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로님은 몸에 이상을 느끼고 병원에 갔다가 악성 강경화라고 하는 진단과 함께 의사로부터 3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고 하는 경고를 듣게 되었습니다. 37살의 젊은 나이에 시한부 인생을 살게 된 장로님의 비통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왜 이 젊은 나이에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라와 하여금 그 어려운 학위를 끝내게 하고 미국의 유명 대학에 직장까지 주셨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라고 탄식과 원망을 수없이 반복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장로님은 하나님께만 매달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비장한 결심을 하고 LA 동북쪽 빅베어 마운틴 기도원으로 올라갔습니다. 기도원에 올라 성경을 읽으며 애통한 기도를 시작한 지 6일째 되는 날 새벽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고 합니다. 미세하게 들려오는 그 내가 영혼 속에 있는 내 죄의 독소로 죽어감을 왜 모르느냐라는 하나님의 꾸지람의 말씀이 들리는 순간 장로님의 환상 속에는 그날까지 자기가 지었던 모든 죄가 주마등처럼 떠오르더라는 것입니다. 장로님은 그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가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자기가 지었던 모든 죄가 교만이었음을 깨닫고 회개하며 주님께 간절히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장로님은 그 회개의 기도를 통하여 기적적으로 그 병으로부터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다는 간증집을 읽었습니다. 저는 지금 이런 분이 저를 친구라고 불러주시는 것을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게 되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아멘이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은 마가복음 2장 17절에서 그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고 선포하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지은 모든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주님이 계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아무런 자격도 없는 우리를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 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날마다 죄사함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소서 1장 7절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간과해서는 안 될 사실이 하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구속 곧 죄사함은 은혜의 풍성함만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속 곧 죄사함을 말할 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언덕 십자가의 보혈이 전제되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당신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대가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대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었던 것입니다. 인간의 죄는 피로서만 사해 줄 수 있다고 구약 성경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고 레위기에 분명히 선포한 것을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한 점의 죄와 허물이 없으셨지만은 친히 속죄제물이 되사 십자가 제단에서 당신의 귀한 보혈을 흘리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예수님의 보혈에 근거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당신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사함을 생각할 때 반드시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생각해야 하고 동시에 아무 죄와 허물이 없으셨던 예수님께서 우리의 속량을 위하여 흘린 보혈의 희생을 생각하고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언덕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심으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를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5장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사건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적 증거라고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인을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건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매우 관념적인 단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란 아름답고 진실한 것인 줄 알지만은 한편으로는 막연하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문에 사람들은 사랑한다는 말을 들었지만 그것을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확증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더 이상 막연한 게 아닙니다. 추상적인 언어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확증되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확증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7절을 보면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드물긴 하지만은 의로운 자를 대신해서 죽는 사람이 간혹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실입니다. 세상에는 의로운 자를 대신해 죽음을 당한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 가끔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정의를 추구하고 앞장선 사람, 또한 선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을 위해서 자원해서 자기의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분명 사랑이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죄인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은 죄인을 향해서 비난은 하지만 의인을 위해서는 죽는 일도 쉽지 않거늘 어떻게 죄인을 위해서 죽을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과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십니까? 한 점의 죄도 허물도 없으신
하나님의 독생 성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십니다. 곧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성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포함한 이 세상의 모든 죄인을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로마서 5장 10절을 보면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고 선포하신 것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어주신 자들은 경건치 않은 자, 죄인, 원수로 불리우던 바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과 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건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증거 앞에서 가슴이 저려오질 않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시겠습니까? 조그만 시련과 역견을 당한 것으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나 보다라고 의심하신 적은 없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은 바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 가운데서 이 사랑을 느끼며 날마다 기쁨과 감사 속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인간은 아담과 이브의 범죄로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어갈 절망적인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웬 은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갈보리 언덕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갚으시고 돌아가시고 장사 지내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문과 영생의 문과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고 그리고 침례받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나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포함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죽음의 절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우리에게 도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을 수 없으면은 우리의 육신의 어느 아버지의 스토리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2010년 3월 10일 CNN을 통해서 아주 놀라운 사건 하나가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1997년 19살의 병사 파블로 몬카요는 콜롬비아군 기지초소에서 보초 근무를 수던 중 콜롬비아 무장혁명군에 의해 납치당해 갔습니다. 당시 콜롬비아에서는 사람을 잡아가는 일이 아주 흔한 일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사건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기울이질 않았습니다. 납치당한 파블로 몬카요는 10년이 넘도록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 구스타보 몬카요는 아들을 잊을 수도 포기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아들을 찾기 위해서 비락된 지 10년이 되는 2007년에 콜롬비아 수도 보코타에서 도보로 행진을 시작을 했습니다. 1개월여에 걸친 천국을 돌고 그 다음에 베네수엘라와 에콰도르를 거쳐 불란서, 스페인, 독일, 바티칸까지 걸어갔습니다. 아들의 사진이 새겨진 셔츠를 입고 사진 속의 아들처럼 두 손과 목에 쇠사슬을 걸고 곳곳마다 걸으며 아들이 돌아오게 해달라고 사람들에게 호소를 했습니다. 그러자 언론들이 그 내용을 보도하기 시작을 했고 결국 국제적십자사와 주변 국가들의 도움으로 아들을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들을 포기하지 않은 아버지의 사랑이 있었기에 파블로는 자유의 몸이 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만난 후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살아남도록 지켜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저의 석방을 위해 쉼없이 노력하신 아버지께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납치된 이후 12년 3개월 동안
쇠사슬에 묶여 이리저리 끌려다녔다고 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끝까지 사랑한 아버지의 노력을 통해 기적이 일어나서 아버지의 품에 안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에게 위대한 기적을 가져다주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는 절망을 뛰어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는 우리의 고통을 뛰어넘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복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예수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감사가 주는 평안에 대하여 시를 쓴 위대한 찬송작가 제인 크로스비는 1820년 미국 뉴욕에서 탄생을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생후 6주가 되었을 때 눈병을 앓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부모님들이 치료를 맡겼던 의사는 정식 의학교육을 받지 않았던 돌팔이 의사였습니다. 이 돌팔이 의사의 잘못된 시술로 그녀의 각막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혔습니다. 결국 그녀는 평생을 볼 수 없는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처럼 제인 크로스비가 걸음마를 떼놓기 전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왔지만은 그녀의 곁에는 믿음의 가족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외할머니는 제인 크로스비의 눈이 되어주어 그녀가 믿음의 사람으로 자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었습니다. 그녀는 시력을 잃었지만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고백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인 크로스비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글로 담아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쓴 찬송시만 약 9,000편이 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에도 이분이 작사한 찬송가가 많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누군가가 이분에게 선생님이 처한 상황이 절망할 수밖에 없고 원망과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어떻게 이처럼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감사의 조건은 아주 많습니다. 제가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이 단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감사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감사 예배를 드리는 주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감사를 어디에서 되찾을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우리 2018년 11월 첫 주일을 맞이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성육신 하심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고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 모두를 위해서 구원의 계획을 완성시킨 은혜의 자리에서 잃어버린 감사를 되찾는 그 모두가 찾아주셔서 우리의 감사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쏟아빛처럼 쏟아져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